네, 우리 인생을 이렇게 쭉 보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의외로 우리는 생각보다 습관 하나를 교정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치아 교정을 하신 분들을 보면 참 오래 하시더라고요. 나무도, 어린 나무는 휘기 쉬운데 굵은 나무는 휘어지지 않고 부러지죠. 그래서 참 내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힘을 찾아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감성과, 하나는 이성이에요. 근데 이 감성과 이성 속에 우리 뇌는 자꾸 배외측과 배내측의 전쟁이 일어나요. 양심과 이성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마음속에는 이것이 원이고 마음속 가슴을 울리는 뭔가가 있는데, 우리 또 이성에서는 그것이 판단이 안 될 때가 있고, 반대로 이쪽에서는 이게 맞다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쪽에서 움직여지지 않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전두엽에서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전두엽, 네, 그죠? 우리 이 전두엽 뇌 중에 앞에 있는 이마, 이성과 또 지성과 영성을 주관하는 이 법칙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이 사람과 짐승의 본능적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사람과 짐승의 본능적 차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생각하는 그 삶이나 인간답지 못한 사람을 보면 뭐만 또 못하다 그러죠? 개만 또 못하다. 네. 아니, 이거는 짐승 같다고도 아니고요. 그렇죠. 짐승만 또 못하다. 돼지 새끼만 또 못하다. 개 새끼만, 죄송합니다. 안식일. 개만 또 못하다. 저 욕을 안 한 사람이에요. 네, 욕을 한 적이 없어요. 네. 이렇게 개만 또 못하다. 이런 표현을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냥 개와 같다는 것도 아니고 개만 또 못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알고 찾아내야 될지가 참 중요하겠죠. 어떤 사람이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며 개만 또 못한 사람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짐승 중에서요, 지능이 가장 높은 짐승이 뭘까요? 뭘까요? 사자요. 사자 아닙니다. 네, 사자는 아니에요. 뭘까요, 이민지님? 고양이. 안 보셨죠, 혹시? 고양이 아니에요. 고양이 참 멍청해요. 네. 고양이 얼마나 지능이 떨어지는지, 여기선 주인을 되게 잘 따다가 저 밑에 동네만 내려가면 제가 주인이야 이러는 게 고양이거든요. 은근히 지능 떨어져요. 되게 예쁘고 귀엽고, 저도 지금 고양이 새끼 한 마리를 또 키우는데 은근히 지능 떨어져요. 뭘까요? 이민지님 뭐 같아요? 원숭이. 비슷합니다. 침팬지예요. 아까 보여드렸었는데, 네, 침팬지입니다. 지능이 가장 높은 짐승이 침팬지인데, 이 침팬지의 대뇌를 봤더니 350g이에요. 근데 사람의 대뇌를 봤더니 1350g이에요. 1350g. 전두엽을 말해요. 이마. 무게의 차이를 보니까 1000kg, 1kg가 나는 거예요. 1kg가. 그러니까 사람과 침팬지는 무게 차이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가 훨씬 가볍죠. 침팬지가 훨씬 뚱뚱하고 무겁고 훨씬 덩치 크잖아요. 머리도 이만해요, 진짜. 가까이 동물원 가서 보셨죠? 내 머리에 4배는 커요. 4배는. 그런데 이 앞니마는, 대뇌는 침팬지보다 우리 뇌가 더 무겁다고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사람과 짐승의 본능적 차이는요, 수면욕, 배설욕, 아니면 식욕, 성욕 다 똑같아요. 뭐가 다르냐면 신앙심만 다른 거예요. 한 가지가 다르다면, 여기 보시면 우리 뇌에, 인간이든 짐승이든 뇌의 전체 무게 중에 전두엽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지능이 높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아까 고양이가 뇌의 3.5%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고양이는 미련하다고요? 네. 돼지가 오히려 높아요.
개나 고양이보다 돼지의 지능이. 그다음 개도 몇 프로밖에 안 돼요. 7%밖에 안 돼요. 그런데 침팬지는 17%예요. 근데 인간은요. 인간은 여기 참 놀랍죠. 인간은 거의 40% 가까이 돼요. 40%. 좀 지혜롭지 않은 지능이 좀 낮은 분이 한 3%. 이제 바보는 그보다 좀 낮겠지만 좀 천재나 아주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38% 정도까지 본다고 가정하면 야 정말 높은 거예요. 인간의 지능은요. 전두엽의 크기를 보면 물론 전두엽이 크다고 해서 다 지능이 높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사람마다 그러니까 사람의 구조 자체가 이 뇌의 그 전체 무게 중에 전두엽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크다는 거, 사람이 막 크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뭐냐면 자식을 키우고 혹은 새끼를 키우고 그렇죠? 사랑을 교감하고 그 다음에 또 뭔가 보호해주고 아드레날린 작용으로 인해서 보호해주고 그런 모든 것은 뇌의 전두엽이 몇 프로만 있어도 된다고요? 최대 17%까지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3.5%만 있어도 고양이 새끼 잘 길러요. 그래서 엄마 떨어지면 슬퍼합니다. 엄마도 새끼를 떨어지면 울부짖어요. 몇 프로만 있어도 3.5%만 있어도. 근데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전두엽의 비중을 이렇게 많이 차지하게 하셨을까?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하니까 답이 하나예요. 사람에게 생각할 수 있고 사람에게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설계하신 거예요.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뇌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 혹시 우리 그 뇌나 심리학이나 생리학 뭐 이런 그 학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연구 결과지인데요. 이 피니스 게이지라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피니스 게이지?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피니스 게이지. 이 피니스 게이지는 이 철도에서 이제 선로를 놓고 그렇게 큰 산을 그 터널을 뚫어가지고 그 길을 이렇게 만드는 총 감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그 옛날 다이너마이트라든지 옛날 뭐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이게 돌 안반들을 터져서 거기서 뭐를 만들었어요? 그 굴을 만들었죠. 굴을. 네, 그 굴을 만드는데 그 굴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기계를 가지고 구멍을 팝니다. 깊이 파요. 구멍을 판 다음에 거기에 화약을 넣고 그 다음 이제 모래를 이렇게 묻어 다져가지고 철 이렇게 아주 무거운 몇 파운드인지 제가 써 있는데 굉장히 무거운 철을 가지고 그 모래를 이게 아주 다져요. 그리고 이제 거기 불을 켜면 심지를 꽂아 불을 켜면 그게 이제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서 빵 하고 터지면서 이제 그쪽이 이제 완전히 박살 나는 거죠. 그럼 이만큼 또 깨지고 또 하고 깨지고. 그래서 이제 퇴근하는 시간쯤에 나머지 하나를 더 하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그 구멍에다가 화약을 넣고 모래를 넣고 세게 다지는 도중에 그게 터져가지고 왼쪽 눈 밑에 여기 그 턱을 뚫고 눈을 통해서 관자놀이를 통해서 이 머리 되뇌를 통해서 날아가서 거의 30m를 날아갔어요. 그 철이 10몇 킬로가 굉장히 무거운 철이거든요. 그게 뚫고 30m를 날아갔으니까 엄청난 힘이죠. 여기가 그냥 구멍이 빵 뚫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박물관에 있는 그 해골을 보면 전시돼 있어요. 네. 1900년대가 돼서야 사람들이 이제 관심 있게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돼서야 사람들이 연구하게 되었고 이쪽에 보면 그대로 그게 통해서 이게 구멍이 뚫려가지고 머리로 올라간 내용인데 이날 이제 들것에 실려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죽지 않았어요. 보통 이 정도면요 100% 뭐예요? 100% 뭐예요? 사망이죠. 100% 사망. 10년 더 살았어요. 전두엽이 그냥 완전히 이렇게 날아간 게 아니고 그쪽 관지 통과했는데도 10년 더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 피니스 게이지가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고 훌륭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종교적인 사람이었고 하나님 잘 믿고
교회도 잘 나가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잘 도와주고 자기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고가 일어나서 난 이후에 정신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학자는 사람과 짐승 사이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고 10년을 방황하다가 죽었어요. 10년을 술 마시고 도박하고 싸우고 폭력적이고 가정에서 막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전두엽이 파괴되면 품성이 바뀌는구나. 그렇죠? 전두엽이 망가지면 사람의 뭐가 바뀐다고요? 품성과 기질이 바뀐다고요. 전두엽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미마. 혹시 누가 뒤통수 때리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앞에 때리면 더 기분 나빠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 연구 자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의학계에 이게 이바지가 된 거죠. 이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응급실 실려가서 얼마 있다가 일어났어. 자기 힘으로 걸어다니고 멀쩡하게 구멍이 뚫린 상태로 거의 응급처치를 받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전두엽은 여러분들의 품성이 형성되는 곳이에요. 나의 품성,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그 품성 중에 아름다운 것을 내가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앞니마 여기에서 내가 닮고 싶은 하나님, 예수님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서 살아갈 수 있고 힘을 만들어주는 게 이 전두엽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우리 이마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겠죠. 그 전두엽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두엽은 하나님이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곳이에요. 완성이 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품성이 완성되는 곳이 전두엽이거든요. 그 전두엽에 도장을 찍어.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한계시록에 인치신다. 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인은 도장을 뜻하는 거거든요. 도장을 땅 찍어가지고 그래 너 하늘 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되고 조건이 충족되었다라고 하는 게 인을 치는 거거든요. 인을 치는 거. 근데 왜 전두엽이 망가져서 품성이 손상되는지 봤더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게임, 드라마, TV 뭐 이런 것들 있죠. 우리가 영상을 시청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전두엽을 파괴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자연을 보고 하늘을 보고 바다를 보고 나무를 보면 전두엽이 개발이 되는데 TV를 보고 게임을 하면 전두엽이 파괴가 된다고요. 그럼 그 사람이 신경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품성의 결함이 입혀지면 그 품성의 결함이 해결이 잘 안 돼요. 아 나는 왜 그러지? 왜 바뀌지 않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우리 남편은 참 순했는데 왜 이렇게 옛날 우리 부인은 순했는데. 이런 표현 하시면 혹시 전두엽이 망가진 거예요. 전두엽이. 왜냐면 이게 자꾸 망가졌는데 마음은 어때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마음은 원이에요.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짜증내지 말아야지, 정말 남을 용서해야지, 이해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상황이 되면 또 이게 안 되는 게 이미 전두엽이 파괴된 거예요. 그렇죠? 그 치료책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두엽이 파괴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그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커피 마시는 거, 커피, 술, 담배 이런 것들은요 전두엽을 굉장히 많이 망가뜨려요. 특히 커피는요 전두엽을 직접적으로 파괴시켜요. 이성을 망가뜨리고 굉장히 몸을 해롭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커피거든요. 신경 전달 물질을 이제 방해하고. 그래서 커피는 사람이 절대 마시면 안 된다. 꼭 기억하세요. 신앙을 하든 하지 않든 커피를 마시면 전두엽이 파괴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피니스 게이지는 어떠한 그 외부의 요건에 의해서 파괴됐지만 뭔가 날라와서 그것이 날라가서 여기를 뚫고 나서 파괴됐지만 전두엽이 우리는 매일 전두엽 파괴시키고 살아가는 음식들을 먹고 있어요. 커피라든지 차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죠. 뭐 차 중에서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카페인 들어간 것들. 네. 디카페인이라 하더라도 네, 어떤 것들은 그것이 약하기만 하지 작용을 똑같이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전두엽 파괴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인스턴트 식품들. 네. 이런 것들이 파괴. 설탕도 마찬가지죠. 설탕. 그래서 사람의 이 뇌가 파괴되면서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도 살아갈 수 있고 내일도 살아갈 수 있지만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피니스 게이지처럼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많이 망가지면. 네. 적게 망가지니까 그냥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가죠.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아무 스트레스가 아닌 게 내가 스트레스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두엽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안 되니까. 이해하시겠죠? 툭 치고 지나가면 어떤 사람이
그냥 걸렸나 보다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왜 기분 나쁘게 나를 쳤을까? 전두엽이 파괴되면 그렇다고요. 파괴되면. 누가 나를 쳐다보기만 해도 저 사람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전두엽이 파괴되면. 그래서 이 전두엽이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 여러분들의 삶 속에 꼭 신앙이 아니라도, 종교인이 아니라도, 하나님을 안 믿더라도 이건 주의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전두엽의 기능을 다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영성을 관할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전두엽의 기능이 영성을 관리하기도 하고 영성에 대해서 이쪽에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영성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그 다음에 도덕성, 의지 이렇게 조절돼요. 그러니까 나는 내 의지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디에 문제예요? 의지가 약한 게 손의 문제가 아니고 입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지가 약한 게 어디에 문제라고요? 의지가 약한 게 전두엽의 문제라고요. 의지가 약한 것은 전두엽이 손상되면 손상될수록 뭐가 약해진다고요? 전두엽이 의지가 약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전두엽이 손상되면 의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 의지가 너무 약해서 시온의 동산에 나가자마자 초코파이 먹을 것 같으면 내 전두엽이 아직도 회복이 안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네. 분명 내 마음은 안 먹어야지 했지만 의지가 약해서 먹는 사람들은 전두엽이 망가진 거예요. 전두엽을 회복시키셔야 돼요. 근데 전두엽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성경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산에서든 말씀에서든 누군가를 통해서 와 하는 이 감동들 있죠. 마음속에 이 심장을 뜨겁게 만들고 감동을 시키면 사람의 전두엽이 해결돼요. 전두엽 망가진 부분이 손상된 부분들이 조금씩 변하면서 고쳐집니다. 결국은 사람은 이 전두엽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판단을 할 때 한 번 판단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거든요.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전두엽의 이성적 판단이고, 내가 정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때 나의 도덕적 어떠한 도덕적 반응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통해서 무너지려고 할 때 무너지지 않는 것이 의지의 반응이거든요. 마약을 하는 사람이든 커피 중독이 된 사람, 알코올 중독이 됐든지 간에 전두엽이 망가지면 뭐가 된다? 중독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중독. 그래서 전두엽 손상이 곧 무엇의 손상이라고요? 품성의 손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뇌의 신비를 쭉 살펴보면요. 뇌의 신비는 이 뉴런과 이제 시냅스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있어요. 굉장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일지 안 보일지 엄청 작아서 모르겠지만 이 뉴런은 우리 이 뇌 속에서 굉장히 이 많은 신경 전달 물질이거든요. 마치 가지처럼 생겨 있어요. 가지처럼 생겨 있는데 이 뉴런이 개수가 천억 개라는 말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거든요. 네. 예를 들면 하루에 1초에 숫자 하나를 센다고 가정했을 때 거의 31,700년을 세셔야 된대요. 천억 개. 그게 우리 뇌 속에 들어있다고요. 그 다음에 시냅스는요 1억 조 개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우리 뇌는 이 수상돌기와 축상돌기가 있어요.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의 시작과 끝에서 수상돌기와 축상돌기가 붙어 있지 않고요. 그게 다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서 그 사이에 이제 전달 시냅스에 의해서 뉴런 작용을 통해서 그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스파크가 일어나고 거기서 에너지가 발산하고 어떤 지성과 이성과 이런 것들이 거기서 이제 막 계속해서 교차가 되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생겨 있어요. 수상돌기와 축상돌기가 만난 지점. 그런데 이 뇌의 영향을 보면 우리 사람의 뇌를 보통 여러분 몇 프로 쓰고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한 50% 쓰고 살았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이 5%만 뇌 영향을 쓰고 살고 있어요. 5%. 그리고 천재들은 아인슈타인이나 아니면 에디슨, 테슬라 이런 사람들은 거의 한
10%. 야, 그러면 잠재 능력이 뭐 90%, 95%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 잠재 능력, 뇌 역량 중에 90% 이상이 여러분들이 안 쓰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못 쓰고 살다가 죽습니다. 돈을 못 쓰고 죽는 것처럼. 그렇죠? 네. 대부분 뇌의 이 역량을 못 쓰고 죽어요. 이거 쓰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완전히 다 쓴 사람들. 이것을 완전히 다 쓴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 쓴 사람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아브라함도 다 썼고요. 거의 다. 요한도 다 썼고요. 예수님도 다 쓰고 살았어요. 이 잠재 능력을 우리가 쭉 살펴보니까 뭐냐면 사람이 이 세상의 큰 과학이나 엄청난 것들을 발전하게 만들고 하는 것까지는 10%면 충분해요. 이 잠재 능력은 기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적. 혹시 여러분들이 암에 걸렸다 나으면 이 잠재 능력을 사용하신 거예요. 잠재 능력을 열어서 50%든 40%든 70%든 사용하시면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는 그 잠재 능력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잠재 능력이 없다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바로 성령의 능력을 말하기도 해요. 과학자들이 그것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90% 혹은 95%의 이 잠재 능력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근데 저는 알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와 그 능력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더하기 방식으로 일할 때 하나님 곱하기 방식으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뇌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온 몸과 교통하는 어떤 신경이요? 우리 뇌신경은 이라고 써 있어요. 교회증언 2권이라는 책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통하며 그의 깊숙한 내적 어디에? 생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이다. 여러분 뇌는. 그래서 이게 회복이 돼야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경계통의 전류순환을 방해하는 것은 뭐 커피, 차, 도박, 게임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시면 제가 우리 그 서약에 보면 게임하지 말라고 써있고 그 다음에 성적 잡지 입지 말라고 써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소설이라든지 뭐 그냥 그런 것들 보지 말라고 써있고 TV나 이런 거 보지 말라고 써있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신경계통의 전류순환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생명력을 어떻게 한다고요? 감소시킨다고요. 생명력을 감소시키며 그 결과로 마음의 무엇이요? 감수성이 무감각하게 된다. 이 마음의 감수성을 찾아보니까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죠. 그게 있어야 사람이 힐링이 되고 그게 있어야 몸이 회복이 되고 그게 있어야 스트레스가 해결이 돼요. 그게 있어야 삶을 살아가는 데 힘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뭐가 사라지고 있어? 자꾸 이 마음의 감수성이 사라지고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뇌신경이 망가질 때. 근데 그 뇌신경의 흐름을 방해하고 뇌신경의 그 전류순환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것들,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였죠? 그렇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써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망가지고 내가 정말 파괴됐는데 내 뇌가 그렇죠? 파괴됐는데 그래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어쩌면 그 끈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글을 가져와 봤어요. 올바른 세계관. 여러분들의 세계관은 지금까지 어떤 것이었나요? 예를 들면 돈이었을 수도 있고 명예였을 수도 있고 그냥 남들보다 그냥 살면 돼. 아니면 남들만큼만 살면 된다고 하는 어떤 세계관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꿈이 많다가 자라나면 꿈이 사라지고 현실에 부딪히면서 그냥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맞죠? 초등학교 때 소방관 되고 싶다, 경찰관 되고 싶다, 간호사 되고 싶다, 뭐
그 많은 것들을 쓰다가 막상 되면 또 그게 힘들고 막상 또 그냥 삶을 살아가다가 가장 현실에 부딪힌 게 뭐냐면 돈이거든요. 경제, 생활, 현재 생활 부분들.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이 거의 20대가 지나 30대가 지나면 사람들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꿈꾸고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내가 가장 그렇게 되고 싶고 소망하는 것이 나이가 이렇게 점차 먹으면서 그것이 사라지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아픔이나 고통이나 힘든 역경을 통해서 어떤 선물을 주셨냐면요. 여러분들의 세계관을 다시 설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런 시간들이. 내가 이 산골에 와서 현미밥 먹고 채식 먹으면 산에 가면서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무엇을 설정하셔야 되냐면 앞으로 나의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사람 마음속에. 그리고 내가 잘못된 세계관이 있었고 잘못된 나의 가치관이 있었다면 그것을 이제는 바꾸실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바꾸실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꾸고자 하는 세계관과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적어보세요. 네. 그게 바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앞을 보고 살 때 기쁘거든요. 그렇죠? 사람은 뒤를 보고 살면 절망이에요. 앞을 보고 나아가고 앞에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갈 때 기쁨이 생기고 행복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기쁜 게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다는 힘이 있다는 게 기쁜 거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 게 기쁜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계획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는 게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과거의 세계관이 무엇이었고 아니면 내가 그거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조용하고 한적한 시간 속에서 정말 나를 개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앞으로의 내 삶을 점검하게 하시는 그 역사 그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꼭 생각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바꾼다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바꾼다는 거. 성경은 인간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너 그대로 하늘 못 간다. 너 그대로 행복하지 못해. 너 지금 그 모습대로 건강하게 살 수 없어. 너 지금 그 모습으로 기쁘게 살 수 없다고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요. 드디어 이제 우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한켠에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성경에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변화였구나. 변화. 다시 태어남, 거듭남.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변화가 필요하다고요. 이 변화가. 사람이 거듭난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위에서 났다라는 의미의 동의어입니다. 위로부터 났다. 위로부터 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옛 생활과 기질과 옛 계획과 옛 모든 것들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냥 뭔가 때우고 아니면 뭔가 수리하고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는 한쪽에 찢어지고 낡은 옷을 그쪽만 떼어주는 그 의가 아닙니다. 우리를 통째로 바꿔주는 게 예수님의 의예요. 그래서 그 의의 두루마기를 입고 있어야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 품성이 또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여기 보면 뭐 하지 아니하면이라고 써 있나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이 말은 뭐냐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런 뜻이에요. 다시 나지 아니하면. 그렇죠? 다시 나지 아니하면. 네, 이쪽으로 제가 깊이 가긴 좀 힘들고요. 시간적으로 이 독특한 가치관을 적어봤는데요. 전혀 우리와 달랐던 모습들 아니면 저와 달랐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당시 그 금을 모을 수 있고 재물을 굉장히 추구했던 이 노아가 살던 그 당시쯤에 에녹은
에녹은, 그러니까 노아가 이제 방주를 짓기 전에 그 시절에 에녹은 다른 사람들처럼 재산을 모으거나 빌딩을 사거나 아니면 뭔가 그러지 않고요. 금은 보화를 모으지 않고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았던, 그리고 정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사람들에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고 살아왔던 이 에녹의 아주 독특한 가치관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는 성경의 기록을 찾을 수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에녹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 에녹이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부유했지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유한 줄 아세요? 소도 많았고 양도 많았고 낙타도 많았고 종도 1000명이나 됐어요. 부유했지만 재물을 어디에 썼을까요? 지금 한 사람은 재물을 모으지 않았고요. 아브라함은 이미 있는 재물들을 하늘에 쌓아두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지나가는 나그네를 공경하고, 네, 지나가는 사람들을 대접하고, 어렵고 압제당하는 사람들에게 지나치지 않고, 재물이 있었지만 그 재물을 모두 다 하늘에 쌓고 막상 죽을 때 보니까 자기 부인의 무덤 하나 놓은 땅이 없었더라고요. 자기 부인을 안착시킬, 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먹는 것과 목숨을 바꾸려 했던 다니엘이 있어요. 그거 한 번만 먹는 체하거나 먹었으면 그냥 뭐 괜찮을 그 상황들을, 나 이거 안 먹는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신 음식만 먹겠다라고 해서 자기 자신의 어떠한 가치관, 세계관을 보여주고 가치관을 형성시켜주고, 내가 왜 이런 가치관이 있냐면 나는 내 미래에 하늘을 그리며 그런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자기의 가치관을 굴복시키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타협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네, 아주 독특한 가치관이에요. 네 번째 보면 풀무불 앞에서, 그것도 기존 형벌을 시키는, 기존 사람을 사형시키는 그 풀무불보다 7배나 뜨겁게 만드는 그 풀무불 앞에서 자신들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사랑하신 예수님.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이 가치관들은요,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자기의 성공, 그리고 레지던트가 되고 의사가 돼서 자기 세계를 꿈꿀 수 있는 아주 유망한, 그리고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의사였던 슈바이처가 초기에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놓고,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의사 됐으면 좋았을 거라고, 더 일을 크게 했을 거라고. 슈바이처는 의사였는데 버리고 왔는데, 그렇죠? 성공을 버리고 의료 봉사를 위해서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자기 부인이 폐결핵에 걸리면서까지도 그 어려운 힘든 역경들을 일부러 찾아가서 반낮 없이 자기를 헌신하면서 살아왔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도대체 어떤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 이 부분을 여러분 이따 끝에 꼭 발견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던 이 하늘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른 곳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소중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앙드레 지드의 소설에서, 그건 이제 1947년 노벨 문화상을 수상한 내용인데요. 여기 내용에서 제가 이따가 한 부분만 가져왔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한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는데 이야기를 해주죠. 계속. 헬렌 컬러도 장님이었죠. 헬렌 컬러도 눈이 보이지 않고 삶을 살아갑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산은 이렇게 생겼고 들은 이렇게 생겼고 내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 사람의 머리칼은 검정색이고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뭔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이제 어떤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갑자기 눈이 치료가 됐어요. 그 어떻게 보면 이 불치의 소경이 아니었고요. 알고 보니까 치료받을 수 있는 소경이었나 봐요.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이 표현을 합니다. 앞을 못 보던 내가 처음 눈을 떴을 때 내 앞에는 그동안 꿈꾸었던 것보다 훨씬, 네, 생각을 해보세요.
태어났을 때부터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눈을 떴을 때 시온동산에 와서 저 뒷산을 보고 저 경치를 보면 네, 훨씬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졌어요. 정말로 그래요. 햇볕이 이토록 빛나고 하늘이 이처럼 이렇게 넓으리라고 상상조차 못했다고요. 그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늘은 이런 곳일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마치 눈을 뜨지 못하고 세상을 못 봤던 것처럼 하늘을 한 번도 보지 못하지만 막상 하늘에 가보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무엇이 있고 써 있죠? 영생이 있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순종한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뭔 것 같아요? 뭐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요, 사랑 안에 있어요. 그분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헌신이 있어요. 네, 사랑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헌신이 필요하다고요. 아이가 태어날 때 고통 가운데 태어납니다. 엄마 아빠의 헌신을 통해서, 결합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때때로 거듭남이라는 것은 어떤 가시적으로 무슨 변화가 일어나거나 황홀한 체험을 하거나 그게 거듭남이 아니고, 거듭남은 만남인 것 같아요. 만남. 나라는 사람이 나와 전혀 같지 않은 하나님과 만났을 때, 나무에 보면 수종이 같긴 하지만 전혀 돌감난 나무가 감난 나무 만났을 때, 그렇죠? 꽃과 벌이 만났을 때, 나비와 꽃이 만났을 때, 그 만남이 거듭난 것 같아요. 그 만남이 있어야만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거든요. 천연계 속에서. 아무리 봐도 천연계에는 생명의 소리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듣지 못하지만 개미가 가고 벌이 오고 나비를 날게 하고 이 생명의 소리들이 있거든요. 그 생명의 소리는 결국은 만남의 소리예요. 우리 만나자. 그럼 만남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결합이 되고 거기에 생명이 탄생하거든요.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면 생명이 탄생될 수 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거듭남이 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만나는 거. 전혀 나와 다른 그분과 만났을 때, 그래서 그거에 결합이 될 때 거듭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자기 생명을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이타적으로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요, 이타적으로 사는 거래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기 희생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고 자기 보존 법칙은 자기 희생 법칙이라고. 나를 보호하고 싸고 이기적으로 내 자존심을 막 건드리지 않게 울타리를 치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나를 나누고 나를 알려주고 사람들에게 나의 중요한 부분, 나의 달란트를 나눠주고 봉사하고 그 삶은 자기를 영원토록 살게 하는, 여기 써 있잖아요.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방법이 자기를 미워하는 거래요. 이 미워한다는 이 표현이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이런 미워함이 아니에요. 네, 이런 미워함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고 나를 정말 이기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슈바이처의 생명 외경의 이해를 보면요,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책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29페이지에 19세기 유럽의 세계관이
잘못되었다는 이 사실을 이 슈바이처가 깨달았어요. 왜 깨달았냐면 인생이 저렇게만 살아야 되나? 그렇죠. 누구나 다 돈 많이 벌 수 있고 누구나 다 부유하게 살 수 있고 차를 가질 수 있고 뭐 이렇게 다 살 수 있지만 저게 과연 행복일까? 저게 과연 가치 있는 삶일까? 저게 정말 인간의 이러한 그 유익한 삶일까라는 것을 생각하다가 젊은 시절에 그 당시 유럽의 이 세계관들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올바른 세계관을 깨닫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문화 철학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하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성경 외경이었어요. 나중에 철학 박사 학위를 받게 해준 이 연구에서 슈바이처가 이런 표현합니다. 올바른 세계관이란, 잘 들어보세요. 올바른 세계관이란 인생을 긍정하고 세계를 긍정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진짜 사람의 삶의 목표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때 그것이 완성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기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사는 그 삶 속에서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을 성경 외경을 통해서 이 슈바이처가 깨달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슈바이처를 좋아하는 거, 그냥 아프리카 봉사한 사람 정말 많아요. 네. 정말 착한 일하고 좋은 일 하는 사람 정말 많지만 제가 막 강의할 때 슈바이처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을 거예요. 제가 왜 슈바이처를 좋아했냐면 이 생명 외경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거든요. 그게 그냥 남들 가니까 봉사, 남들 하니까 하는 봉사,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완전히 이해하고 깨닫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든 역경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슈바이처가 만일 인간이 무엇에 대하여 써있죠? 생명의 신비에 대하여 참으로 깊이 생각한다면, 그리고 세계에 가득한 생명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까지 생각이 미친다면 자신의 생명과 그 주위의 생명에 대하여 경외를 바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정말 감동적인 표현이죠.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표현 같아요. 우리가 생명의 신비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생명의 신비 속에서 우리는 생명의 가치를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뭐가 생길까요? 여유가 드디어 생기게 돼요. 여유가. 이 여유가 있어야만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나눌 수 있는. 이게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못 배워서 안 되고 많은 것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고 없어서가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고 나는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여유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하나님과 교통할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났을 때 뭐가 생긴다고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슈바이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움직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힘들지만, 나도 죽겠지만, 사람들이 그런지 아프다고 말하면 나는 더 아파. 나한테 그만 좀 말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나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면 그 여유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여기 표현하기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내가 사는 방법,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원동력을 통해서 나눌 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뭔가 정말 남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